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는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살아가게 되었고, 그의 육적인 후손으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창조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회복의 계획을 펼치시기 시작하세요. 그 계획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래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부르시고서는 이 사람에게 굉장히 특별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앞으로 너의 후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나라는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나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선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그의 증손자 때에 이르러서 그 후손들은 현재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미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태어나 보니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는 나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굉장한 약속이죠. 그 백성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따라야 될 한 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살아가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그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야 될 새로운 삶의 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졌어요. 우선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전에 자기가 살던 대로 자기가 하고 싶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되는 모습들을 제 안에서 봅니다. 가끔은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끔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한테 물으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으시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또 내 생활 패턴 다 깨지고 별로 안 좋겠구나라는 게 딱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묻지 않습니다. 일부러 외면하고 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데 예전에 그 사람들도 똑같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이 사실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약속을 주셨고 그 길을 따르기만 하면 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사실 굳이 그 길을 따르지 않아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스스로 얼마든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자격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만 갈 수 있다고 얘기할까? 결국은 같은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 그 삶과 비슷한 삶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그 역사를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도 않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백성들 앞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소원은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이 왕이란 어떤 존재이냐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장대하고 싸움의 경험이 많은 숙련된 용사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우리 블레셋 진영을 대표해서 나왔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를 대표해서 한 사람만 내보내라. 그래서 그와 내가 싸워서 그가 이기면 나와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요 내가 이기면 그 사람과 너희 모두가 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챔피언이 나와서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블레셋의 챔피언이에요. 그런데 이 챔피언에 대한 얘기를 또 히브리어, 원래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원어를 보면 이슈하베니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슈는 사람이란 뜻이고 하베니임은 그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은 블레셋의 진영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진영과의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도 너희의 진영을 대표해서 우리와 사이에 있을 사람을 내보내라. 그런데 이슈하베니임이 고대에는 왕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왕은 그런 존재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지금 우리 왕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안전한 곳에서 벙커에 숨어가지고 전쟁이 나도 죽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이 왕 같지만 고대의 왕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고대의 왕은 이 백성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백성 앞에 나가서 이 백성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들 앞에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 블레셋의 왕은 골리앗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나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이 왕은 감히 그 앞에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다른 백성들 역시도 아무도 감히 그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블레셋 진영을 마주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가 담대하게 이 골리앗과 상대하여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가 이기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 뒤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가 자기의 왕이 이기니까, 자기를 앞장선 사람이 이기니까 그 뒤를 따라서 와 쫓아가서 막 이기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기를 너로부터 대대로 왕이 나와서 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너와 너의 후손이 이끌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본문 말씀은 열왕기의 마지막, 열왕기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보니까 그 이후로 다윗의 후손으로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 백성들이, 이 왕이 오히려 실패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뒤로 갈수록 더 심각해져서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그 나라가 고대의 근동에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때 와서 다 멸망시키고 데려가 버렸어요.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나라가 멸망했으니 약속은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사람 한 분을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와서 왕이 될 것이고 그 왕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빠예요. 다윗의 아버지에서 다윗이 난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모여드는 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반드시 한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 왕 아래에서 우리가 원래 누리기로 약속되어진 그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란 말을 신약에서 바꾸면 그리스도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700년 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서양 달력에서 2018년이라고 할 때에 그 기원이 되는 영년에 해당하는 때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아기가 탄생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아기에 대해서 책을 써요.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세상 누구든지 들으면 좋아할 만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마태에 의한 기쁜 소식,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 책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계보란 말은 족보란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힘들게 읽으셨던 것처럼 낳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이게 뭐가 중요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가 또 14대래요. 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문학을 이해하려면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한 기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의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알파벳을 보면 한 숫자가 기억이 나요. 또 반대로 어떤 숫자를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근데 14라는 숫자는 알파벳 4, 6, 4에 해당하는 이 세 글자가 합쳐지는 숫자가 14잖아요. 그렇죠? 14 맞죠? 4, 6, 4. 그런데 이 단어는 한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상을 시킵니다. 드, 이 세 단어가 연결이 돼요. 자음이. 그리고 여기에 아가 붙어요. 이가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다비드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에요. 즉 다윗. 이 족보는 다윗의 족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의미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다윗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족보를 왜 얘기할까요? 우리나라도 한글을 창제한 다음에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그 용비어천가의 가장 첫 번째 건 뭐예요? 육룡이 나르샤. 육룡.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아니죠. 세종대왕으로부터 위로 6대에 해당하는 6대조에 해당하는 이 조상들을 육룡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용이에요, 용.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의 후손이니 이 세종이란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이 세종은 왕이 되기에 너무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왕권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니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족보를 쫙 얘기했으면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의 후손이니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흥미로운 게 없어요. 그냥 낳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신기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여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여자 이름을 얘기하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무려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이력이 또 매우 특이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말이란 여자예요. 이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기를 뵀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두 번째는 라합이란 여자예요. 이 여자는 창녀예요. 세 번째는 루스란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여인은 바세바란 여인인데 이 여인은 직장 상사의 아기를 뵀어요. 남편의 직장 상사의 아기를 뵀어요. 다섯 번째 여인은 마리아란 여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당시의 관습을 생각해 봤을 때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12세에서 3세 정도가 추정이 돼요. 10대
10대의 여인인데 남편과 정혼은 했어요. 그 당시 관습에 맞게. 하지만 아직 남편과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잠을 잔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뱄어요. 10대 미혼모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 돌맞아요.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사람들에게 숨겨주려고 얘기해요.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왜요? 알면 돌맞아 죽으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였고 다말도 그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서 불에 태우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거부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아니 이게 뭐야? 왜 이 왕의 족보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왕의 족보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은 뭐냐면 왜 아까 세종대왕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왕권이 정당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앞으로 다스릴 나라는 이렇게 뛰어난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는 앞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자격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 족보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왕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예수라는 새로운 왕, 이 왕이 세우게 될 나라에는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세상에서 자격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세상에서 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너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어떠한 인생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왕께서 거두지 못할 인생은 없어요. 누구라도 이 왕께 나오면 들어올 수 있는 왕국을 건설하실 거예요. 그런 왕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십니다. 왕이 되시려고 오셨는데 처음부터 왕가에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실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선언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겁니다. 왜요? 그 왕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람 중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심판받는 분은 분명히 우리 인간 중에 한 명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스스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 저게 정말 사실일까? 이것이 신앙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가 당신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시편 2편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자기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님께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님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밖에 못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이미 성경에서 다윗조차도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분이 오셔서
그 육신의 몸으로 승승장구하며 무언가 굉장한 일들을 일으키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셨으면 좋겠는데, 군대를 이끌지도 않으시고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는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찾아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다가 어느 날 미움을 받기 시작하시고 어느 날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의 상징이에요. 수치. 특히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수치는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아파요, 창피해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창피한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단순히 아프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이 저주한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고백은 뭐예요? 내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죄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 하나님이 나 대신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실 거기서 죽었어야 했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가 이제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왕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을 하셨어야 해요. 사실 이 왕 스스로 하신 선택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왕에게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행하세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죽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죽음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창조하셨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는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고 시카고 타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의 기자로 활동을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는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나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를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렇게 속았다니. 그래서 이 아내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이 말하기를 당연히 부활이지.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성경 말씀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서서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로 구약에서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였구나 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활이 얼마나 딱 들으니까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신문기자니까 기본적으로 하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의사를 만나고 군사학자를 만나고 역사학자를 만나고 심리학자를 만나고 다 거기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록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 혹은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 기록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 기록을 살펴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기록대로 된 것이 맞다면 이건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의사도 거만히 하시는 분과 아니면 심리학자들 그 사람들이 모든 부활에 대한 반론들을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그 기록된 것을 근거로 얘기를 해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이게 정말이라면 이 사실대로 보자면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래 조사를 했는데 다 이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시다는 얘기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가 영영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게 실제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의 얘기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 부활의 사건이 이 왕께서 선택하셨던 마지막 그 왕이 되는 대관식에 해당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죽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사람들은 그가 죽을 때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미 그런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있는데 이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죽음을 당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벌을 받아서 죽지, 저 사람이 미움을 받아서 죽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죽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 죽음이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똑같은 죽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네,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가 그를 만졌고 내가 그를 보았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그의 것인데 그가 이제 부활하셨으니 그가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가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고백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로 호흡하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그 호흡이 끊겨서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지 못했던 인간인데 다시 그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 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숨을 받고 이제부터
이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표현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거듭났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의 이 구절은 솔직히 말하면 번역은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은 되어 있는데, 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 다시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위로부터라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난 걸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니까 내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이 자기 안에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영으로 태어난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 이후 신약 어디에도 다시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아요. 그냥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호흡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되심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일에 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살아가면서 상황만 보였어요. 사람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일체유심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마음은 보는 데서 생겨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보는 데서 마음이 지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보이는 게 뻔했어요. 사람만 보이고 세상만 보였어요. 물질이 보이고 상황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이 왕이 계신다. 이 왕이 나의 삶을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주님이 보이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에는 한숨을 쉬던 사람이 이제는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흔히 잘못 이해한 게 운명론처럼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 다 손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살기를 원하세요.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게 주신 소망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100% 다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100% 걸은 걸음을 100%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 가운데 산 삶이라면 그 삶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지금까지 무슨 걸음을 한 거지? 나는 꽤 힘들게 걸어왔는데 갔다 왔더니 제자리 걸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주, 내 왕은,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 그 왕은 그 걸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에 원래 영어 가사가 있어요. 그 후렴 부분이 뭐냐면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가 나의 미래를 꽉 붙잡고 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사는 건 즐거워요. 왜요? Just because he lives.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주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주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나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게는 왕이 계십니다.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나의 왕이 되신 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이 왕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왕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눈을 여셔서 이 왕이 주시는 그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왕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이 되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